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이른 아침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가장 처음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아멘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깊고 풍성한 사랑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나는 이제 결혼을 했던 인물이었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그냥 신앙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정도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 한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괴로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괴로움이었는지 우리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아멘. 한나는 결혼했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제 한나의 괴로움의 어떤 원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나의 괴로움을 단순히 이제 자녀를 가지고 싶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있었던 괴로움이라고 보기에는 좀 더 복합적인 이유와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리고 좀 말씀의 맥락들을 보면 한나의 괴로움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제 여자라는 존재가 가지는 가치나 인식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안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성이 가진 이 가치는 주로 이제 자녀의 양육과 가문 계승의 부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같은 부분은 이제 남성이 좀 대부분 감당을 했고요. 이제 여성은 이제 자녀 양육과 가문의 계승에 대한 부분이 그 존재의 가치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자녀가 없다라는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가문의 대를 내가 잊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나의 존재 의의가 그래서 보호 명분이 사라지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치와 어떤 존중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언약 백성의 미래를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오해하는 인식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한나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괴로움과 고통은 단순히 그냥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못 낳았다, 내 자녀가 없다라기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말씀을 쭉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던 그 이유 때문에 이 한나의 남편, 그러니까 한나 외에 다른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브닌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발하고 조롱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나를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조금 더 이쁨을 받았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그렇게 남편이 말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브닌나 입장도 약간 이해는 됐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내가 잇고 있고 마치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은 난데 남편이 이제 나 말고 한나를 더 이제 사랑하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도 어떤 질투나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한나는 이 아들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도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가정에서도 계속 조롱받아야 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개적인 모욕이나 그런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스스로도 혼자서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나의 가치에 대해서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질타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니까 한나의 마음에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임신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을 허락하지 하나님께서 지금 임신을 막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가지는 괴로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내 삶에 이러한 고난과 괴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나는 어떤 신앙적인 혼란, 고민, 그런 것으로 괴로웠습니다. 한나의 마음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사실 순간순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쓰임받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고민에 우리는 빠지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적도 많습니다.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다라는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의 고민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고민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기도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일전에 윤반석 간사님께서 말씀으로 나눠주셨듯 기도 그리고 인내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도 한나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 한나 이야기는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엘리와의 어떤 해프닝 이후에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괴로운 마음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고 엘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근심빛이 하나 없이 떠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얻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된 것도 기도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한나의 마음에 끊임없이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한나는 끊임없이 그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길을 이겨냈고 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들을 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여러 문제들 앞에서, 삶의 고난 앞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런 순간이 딱히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큰 축,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중요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요, 고난 앞에서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게 기도를 대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사람에 비해 적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잘못된 방향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또는 이무처럼 된 것입니다. 뭔가 체크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체크리스트. 먼저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기쁜 자리이고 충만한 자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놓친 채,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내가 신앙인으로서 혹은 무언가를 위한 필수 수행 항목처럼 여기는 순간 우리는 기도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떤 우리에게 사명으로서 주어진 기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인하여 감당되어지고 사랑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소원이 되는 것이지 의무나 책임론으로서 먼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지 의무나 책임으로 기도하는 것이 첫째는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되고, 띄워주시면,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등 떠민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든 그냥 나 자신을 무장시키고 이겨내 보고자 홀로 고군분투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훈련 트레이닝과 무기를 장착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마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혹은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나의 경건생활의 어떤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 다른 것을 구하느라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을 잊어버린 기도, 모든 것은 기도의 본질을, 기도의 첫 번째를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처음, 가장 첫째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과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포함한 모든 일, 모든 선택, 모든 행위의 첫째 되는 가장 1순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첫째와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현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해 늘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분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사랑, 그리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맞아들이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어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더 가까워지기를, 더 친밀해지기를,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더 누리기를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고 맞아주십니다. 아멘. 기도의 첫째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림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가 되며, 그래서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고 기도가 사모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정직한 토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장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추지 않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냥 통곡하더라도 자신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낸 것이죠. 제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예전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함께 기도할 때면 다들 휴지를 앞에 챙겨서 들고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가고는 했습니다. 눈물, 콧물, 침 이런 거를 닦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참 당연했습니다. 누가 본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보면은 알잖아요. 이렇게 막 쭉 늘어져 있고 아래 이렇게 젖어 있고 그러면 그냥 서로 그냥 그거를 닦고 기도를 마무리하곤 했었는데 그냥 울었고 그냥 소리를 질렀고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바닥을 치기도 가슴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카메라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신경 쓰는 저를 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누군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리기 좋은 말들로 내 기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누군가 충분히 납득하고 멋있게 기도한다라고 들릴 만한 말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어찌나 처절하고 또 정직했는지 속된 말로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엘리는 마치 그 모습을 술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여기고 생각하든지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아주시고 자신을 알아주시는 것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 어떠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라는 어떠한 조건부로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을 아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사랑으로 맞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뭔가 멋지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뭔가 그럴싸한 표현들과 종교적인 언어들로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 아닙니다.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한 면이 있어야 내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기도에 집중조차 되지 않는 이 마음이 그래도 조금 정리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뻐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 같아. 그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아까 본 그 서원의 기도를 보면 아들을 드리겠다는 멋진 고백이 들어있는 듯 하지만 한나의 기도의 처음을 보면 그저 처절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제 고통을 제발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제 괴로움을 좀 살펴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가 버림받는다고 느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제발 만져주십시오.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제 마음을 외면하는 듯하고 저를 잊으신 듯하니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도들도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원망하는 기도도
그저 누군가를 질타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렸던 그런 수많은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거창하지 않고 소박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조차 사랑하십니다. 에밀리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꺼이 소박해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하는 것은 기꺼이 소박해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기도문이나 고백이나 혹은 마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그분의 은혜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저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서는 것, 그렇게 나의 정직한 마음을 맞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며 사랑으로 나의 고백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도는 평안을 누림입니다. 기도는 평안을 누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한나가 자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의 삶은 사실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없고 아마 브닌나는 계속 한나를 조롱했을 겁니다. 보일 때마다 시시때때로 아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멸시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무시했을 겁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괴로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한나는 응답이 없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핵심은 문제 해결과 같은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면 문제 해결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뭔가 변화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한나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주는 말, 엘리가 한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이 한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것으로 그 마음의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헤아릴 줄 모르는 엘리라는 사람조차 한나의 괴로운 마음을 알았을 때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알았을 때 엘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의 말을 한 거죠.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사람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괴로운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한나를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조차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한나를 향해 어떻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을 더 깊이 아시고 그 괴로움을 이미 헤아리시고 공감하시며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의 순간들까지도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과 괴로움을 가지고 자신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온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아파하시며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기도라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큰 마음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고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행복이며 기쁨이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의 유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말씀 4장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염려가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드림과 헌신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가 드린 기도의 방향은 그저 자신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드림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나의 고백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면, 그동안 무시받던 저의 체면을 세워주시면, 저를 조롱하던 브릿나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내가 세워지고 원수가 갚아주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관점의 고백이, 그런 소원이 전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아 주사 저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한나의 헌신과 드림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저는 하나님께 저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했던 그 처음의 고백과 현장을 떠올려 보면 동기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치게 느꼈을 때, 그것이 체감되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임이 깊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누려졌을 때, 그래서 내 마음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는 우리를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과 자신을 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분주하고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부담들을 우리에게 지워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점점 더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 속에서 오늘도 나를 다시 한번 내 하루의 생명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의 장엄한 결단이나 다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누리면, 다시 복음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다시 체감할 때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야 우리는 헌신도, 사명을 감당함도, 충성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반주와 사역자 등단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앞길을 내가 이렇게 인도하겠다. 물론 그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심을 체감하는 것,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향해 신실하시구나, 변하지 않으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격려하시는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사랑으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지만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버려져야 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모든 만남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아멘.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가를, 어떤 마음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깨우쳐 주실 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단 하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사역자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지 않으면 저라는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단 하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의 참 맛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드리며,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드리며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매 순간 정직한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참되고 온전한 기도는 사랑 그것뿐입니다.